6월 11일 새벽 만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오늘은 부르신 그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라든지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조금 더 괜찮았더라면 내가 더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상황과 환경이 바뀌기를 기다립니다. 그럼 기다리면 어떻게 될까요? 상황과 형편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을 그 외부적인 조건에 두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부르신 그대로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부르심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묵상 본문도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독 반복되는 것이 눈에 보이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20절에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24절에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 말씀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인 통념 그리고 세상에 말하는 가치를 따르지 말고 복음으로 인한 그 일상의 변화를 살아내라 라는 말씀입니다. 어제까지 살펴본 6장은 고린도 교회가 따르던 방종의 문화를 바로 잡았다면 7장에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 팽배하였던 이 금욕주의의 오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가 따르고 있었던 사회적인 통념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결혼, 이혼, 독신, 그리고 불신자와의 결혼, 신분제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결혼입니다. 이 로마 시대에 이 결혼이라는 것은 이 모든 힘이 남성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노예에 대한 소유권이 남성에게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남성이 성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아도 무방하다는 이 방종의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 아래에 있던 이 고린도 교회는 그리고 이원론적인 가르침을 따라서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라는 이 가르침을 따라 이 금욕주의가 성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를 부정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 중에 각각 배우자를 두라 권합니다. 성은 부도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바르게 사용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고린도라는 교회는 음란함이라는 말로 설명이 된 그런 항구 도시입니다. 성적인 유혹이 만연한 도시에서 금욕은 오히려 음행으로 이끌 수 있는 위험성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각각 배우자를 두라고 권했고 이에 더해서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3절에 보시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자, 바울은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상호적인 권면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에는 이 말이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이 당시 사회적인 통념 아래에서는 아주 급진적인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동일한 권위를 가지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4절에 가서 보시면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피를 값으로 주고 산 존재들이니 당시 사회적인 통념을 따르지 않고 어떤 특권의식을 내려놓고 서로 동일한 권위를 갖고 배우자를 헌신으로 섬기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독신입니다. 로마 시대의 독신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결핍 혹은 비정상적인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독신이 결핍이 아니고 주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은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절에 보시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바울의 주장은 결혼이나 독신이나 모두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바울처럼 독신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9절에 보시면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독신 은사가 없는데 정욕에 시달리는 것은 거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이혼에 대한 말씀입니다. 10절과 11절은 주님의 권고를 따라 이혼하지 말 것을 권합니다. 당시 문화는 이혼에 있어서도 남성 중심이었고 일방적인 통보로도 가능했습니다. 이런 상황 중에 바울의 권고는 단순히 이혼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뜻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약자인 아내를 보호하기 위한 뜻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어서 12절부터 16절은 믿지 않는 배우자와의 결혼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 자신의 영적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믿지 않는 배우자와 이혼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불신자인 배우자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함께 살라고 권했고 함께 살기를 원치 않는다면 보내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는 것, 회심이 믿지 않는 배우자와 이혼을 해도 되는 정당한 사유가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또 16절입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가정에서 믿는 남편 또한 믿는 아내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흐르게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복음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에 의하여 오염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 이하에서 신분제에 대하여 말합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노예가 존재하였고 자유인이 있었습니다. 이 신분제 아래에서 노예들은 사람 취급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기록에 의하면 당시 교회에 이 종과 그리고 주인이 함께 한 교회에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로마의 신분제는 이 신분의 변화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신분을 바꾸는 것이 더 나은 영적인 자유를 보장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고린도 교회에게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22절입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종과 자유인의 경계만 없는 것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던 할례와 무할례, 이 할례의 유무도 무의미하다라고 말합니다. 복음 안에서 유대인으로 부름을 받았는지 아니면 이방인으로 부름을 받았는지 내가 종인지 자유인인지 내가 할례를 받았는지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았든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17절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부르셨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를 둘러싸고 있었던 상황과 같은 것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도 버젓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의 유무를 따라서 자신의 가치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것, 사람들 앞에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거나 그렇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고 자유인이라 할지라도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나의 정체성은 이 세상의 지위라든지 소유가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이 7장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자리에서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라는 거룩한 초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곳은 내가 오늘 일해야 하는 직장, 사업장이고 내가 속한 가정이며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각자 삶의 자리에서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분주하고 바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부르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삶으로 예배해야 하는 자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우리 모든 마음의 묵상과 우리 입술의 고백과 우리 모든 행동까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